천화동인이라고 목사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을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두 함께 뜻을 함께 가진 이 하늘 아래서 정말 불처럼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동인이 된 오늘 이곳에 이혜정 교수님이 이제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혜정 교수님은 계명대학교 신학과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학조항연구원, 이제 여기 위치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종교학과에서 철학 박사를 석사 철학을 하시고 박사를 하시고 현재 영남신학대학교 교양부 교수, 그다음 교회와 목회 연구소 소장님, 현재 나라연구소 부소장으로 열심히 내실을 다지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면들을 쌓아 올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가냘픈 몸매에 가냘픈 외모에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힘을 풍기시지만 내면에는 아주 정직하고 강인하고, 정말 나라을 연구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래에 담긴 한국교회, 한경직의 기독교적 건국론, 한경직의 시대와 설교, 한국종교교단연구집필, 이렇게 해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사의 연구를 전념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정입니다. 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조은경 목사님을 마음껏 추모하면서 또 그분의 조부님에 대한 그 인물 연구를 같이 좀 듣겠습니다. 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조은경 목사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기독교인이고 또 종교학, 세상의 모든 종교를 또 연구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인데, 조은경 목사님이 영국에서도 종교학을 접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위를 마치고 2007년에 그 대구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조은경 목사님을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참 목사님을 만나고 또 하면은 대화를 하면은 참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머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기독교인이지만 신학교 안에는 못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번씩 마음이 답답할 때면 그 조은경 목사님의 그 조그만 방 안에, 채 2평이 되지 않는 방 안에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마치 선문다처럼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작년부터 이제 저도 한 사람의 연구자로 있으면서 제 공부가 좀 뭔가 한 것 같은데 좀 뭔가 이렇게 주제의식도 가져야 되겠고 앞으로 어떤 연구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조은경 목사님을 이제 학교박 선생님으로 제가 마음으로 모시고 이제 매주 화요일 한문도 배우고, 사실 마음속에는 조은경 목사님을 내가 한번 찾아뵈야겠다, 따로. 그래서 좀 더 대화를 하고 내 공부에 좀 선생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그곳에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선비 기독교인 조병국의 삶과 종교이해는 조은경 목사님의 조부님 되시는 조병국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물 연구입니다. 제가 학위 논문도 인물 연구이고, 또 저는 주로 한국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신학자가 보는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항상 연구하는 논점은 이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사람이 한국 기독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쓰는 글은 기독교인이 읽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읽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거를 제 개인적인 학문적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해창 조병국은 선비 한학자이고 독립운동가이고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물 연구를 통해서 이 유교 지식인이 어떻게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제인데 한국적인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일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또 신학 공부를 했고 지금 교단신학교에 있지만 한국적인 기독교, 우리는 한국인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영감과 자극을 준 교계와 신학교의 스승은 저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한국 기독교 연구 분야에서는 이 한때 뭐 민중운동이라던가 그 유동식이라던가 이게 한국적 기독교에 대한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주류로 밀려나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깨달음과 또 추구에 대해서는 사실 조은경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제가 제 또 학교박 선생님이신 자천교회 손삼문 목사님 이 두 분이 저에게 학교박 선생님이셨는데 이 공부가 어느 순간은 이 제도 학교를 따라가는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그걸로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느꼈고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은 먼저 일찍 가셨고 이제 한 분만 남아 있는데 저는 계속 이 한국적 기독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연구에 영감을 준 분이 또 조은경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에 조은경 목사님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이제 자료를 1만 1천여 점을 기증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학진흥원이 국내 최초로 민간 소장 국학자료 60만 점 수집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북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다량의 자료를 기탁해 주신 덕분에 정종섭 국학진흥원장님이 이제 이 한국국학진흥원의 이 사료적 가치가 더 빛나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일부 그 해제한 연구가 2년 후에 나왔는데 그 해창 유고에 대한 그 서영경 역과 또 여기 계신 박규홍 교수님의 역이 함께 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제 연구는 이런 박규홍 교수님의 이런 원문 해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원문을 이렇게 해제할 능력이 안 되고 또 이런 1차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제 연구를 기반으로 2025년 3월에 안광덕님의 또 조병국 영수에 대한 발표가 우리 교단 노회에서 있었고요. 또 저는 한 달 뒤에 대순사상 충기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것은 한국의 종교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종교학자의 관점에서 이 유교와 기독교의 접목은 굉장히 흥미로운 또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적 기독교의 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이제 굉장히 진중하고 또 대단하신 분이 오는 걸 제가 잘 아는데 이미 이제 저에게 미리 질문을 주신 분도 있고 미리 좀 발을 좀 빼자면 저는 유교에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다양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질의응답 또는 이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유교와 기독교의 이 자연스러운 만남과 변증 이 과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은경 목사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조병국님의 본관은 함안이고 자는 성호이고 호는 해창입니다. 1883년 청송군 현서면 원복동에서 출생을 하셨고
1916년에 안동 협동학교를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동학교는 3년 과정이고 경북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입니다. 안동 이마면 내암마을에 위치를 했는데 이곳이 그 항일 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산실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 혁신 유림들이 많이 이곳에 다녔고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폐교가 됩니다. 조병국 의사가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는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안동 협동학교가 이제 근대식 학교니까 이 무렵이 신앙을 수용한 기점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전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제 좀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친척으로부터 이게 한학을 수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병국 의사가 기독교인이라는 확실한 그 근거는 1918년부터 청송 수락교회에 영수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 영수라는 것은 한국교회 초창기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때는 아직 한국인 목사, 사역자가 굉장히 부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교회를 운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다니지만 그 교회에 정착해서 실제 교인들과 예배하고 신앙을 가르치던 사람은 바로 영수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조병국 의사가 18년부터 청송 수락교에서 영수 활동을 했고요. 지난달 우리 연구소의 그 답사로 수락교회가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이때 조병국 의사가 영수가 된 나이가 35세입니다. 이때는 아직 세례도 받기 전인데 어떻게 그가 영수가 되었을까? 좀 추정을 해본다면은 일단 나이가 적지 않고 또 한학자이고 유학자 집안의 배경을 추정했을 때 그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배경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1919년 3월 26일과 27일에는 청송 화목장터에서 만세운동, 3.1운동이죠. 그 지역 3.1운동을 참여를 했고 또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을 복역하고 또 1920년 5월에 이 염친왕의 가래로 감형을 받아서 출소를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이제 1921년 복동교회 설립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좀 논란을 소개를 하자면 복동교회가 언제 설립됐느냐? 원래 이제 한국교회가 언제 설립됐느냐?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교회가 언제를 설립일로 잡을지는 어떤 통일된 규정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교회 설립일을 그 교회 교인들은 가장 오래된 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복동교회 설립일의 논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죠. 여기에는 1921년 7월에 조병국 의사의 자택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님의 부친 되시는 신태식 장로는 회고록에 1915년 안의화 선교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고록과 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라는 어떤 기록의 차이인데 연도가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어떤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냐면 교회 설립일 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는 이제 차후 또 논의가 필요하겠는데 이것은 사실 한국교회 전반적인 통일되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연구자들은 이런 근거를
일단은 밝히는 것이 의무가 되겠습니다. 조병국 의사는 1922년 수락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한국 교회에서 이 어떤 절차에 따른 의례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블레어라는 방해법 선교사가 왔을 때 이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수락교회 사립학교의 교장이 되는데, 당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이 아주 과도기였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특히 서구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이 교회가 그 마을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이 초창기 한국교회 선교가 복음 선교만 된 것이 아니고 교육 선교가 같이 갔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의료 선교입니다. 근대 의료.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세 가지 방향의 선교가 되는데, 바로 복음 선교, 교육 선교, 의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이 기독교가 기여한 바가 크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조병국 의사는 이 문중으로부터 제명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소하자마자 복동교회를 설립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 문중에서 그를 제명을 합니다. 그리고 수락교회 사립학교를 또 1929년 사임을 하시는데, 이때 그 전국에 동맹휴학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이 동맹휴학은 당시 학생들이 이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한 방법으로 벌인 저항운동입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전국에 이 동맹휴학을 한 건수는 한 404건에 이르는데, 이 학생들이 이 배움을 통해서 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제 치하를 거부하는 그런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조병국 의사는 구산교회, 현재 화목교회로 임명을 해서 1955년에 72세로 별세를 하십니다. 그 후에 사후 1967년에 조병국 의사 기념비가 세워지고 기념공원이 건립되고 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 연구소의 송의호 이사님이 찍으신 사진인데, 그 조병국 의사 기념공원에서 조은경 목사님이 이 기념비 글씨,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인물 연구를 이 좀 네 가지 측면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비 한학자, 유교적 건국 이념을 가진 유학자로서의 측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창유고, 즉 조병국 의사의 문집 해창유고를 해제한 한 분이 서영경 씨는 이 해창유고의 연구사적 의의를 5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병국의 삶, 100년 전 살았던 선비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문집인데 한시, 산문, 그 제목 중에서 특히 그 잔잔한 일상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제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에치기, 섣달 금음에 내리는 눈, 새로 지은 초당이 완성되어 복동에서 부모님 묘소를 찾아뵈었을 때 울며 쓰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글들을 또 기회가 될 때 보시면은 그냥 잔잔한 어떤 일상, 100년 전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의 정서를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조병국의 선택, 바로 근대 길목에 선 한시 작가입니다. 조병국 의사가 살았을 때는 사실 갑오경장 이후에 과거가 철폐가 돼서 한문을 공부한다는 것이 별다른 사회 출세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을 때인데, 여전히 그런 선비 정신으로 한학을 공부하는 그런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병국의 사유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림. 네 번째는 조병국의 슬픔, 망국의 현실 속의 조선의 백성으로서. 마지막은 조병국의 열망과 우려. 조병국 의사는 광복을 꿈꿨고 광복 후에 대한의 국민들이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를 그의 글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선비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선비 기독교인이라고 논문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선비는 선비사자의 선비유자. 사전에 정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느니.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고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니니. 또 문집에 남겨진 조병국 의사는 매일 한자 3,000자 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그 경전에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 여기까지 모습을 보면 우리 화요일마다 조원경 목사님과 한자 수업을 했던 분들은 늘 듣던 얘기인데, 조원경 목사님 한자를 써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먹을 갈아서, 새 필로, 바른 자세로 써보라고. 제가 이제 그 먹을 가는 게 엄청 귀찮으니까 붓펜을 샀거든요. 이거 말고 먹을 갈아서 쓰라 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이영식 장로님이 이제 종종 쓰시던데, 여기 예를 보면은 이 조병국 의사의 생활과 조원경 목사님의 생활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분의 가풍의 영향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 조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벼슬에 집착하지 않는 올곧은 선비정신. 먼저 하만조씨 시조가 되는 조정은 고려의 개국 벽상공신입니다. 벽상공신이란 말은 가장 높은 서열의 공신이거든요. 이분의 그 10대가 되는 조열은 고려가 멸망할 때 낙향을 했습니다. 조선에 출사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조열의 손자되는 조련은 생육신인데 이조 판서 벼슬을 버리고 함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낚시로 그 생을 보내는데 또 어계집이라는 그 문집이 남아 있습니다. 조려의 손자되는 조삼은 종상품 사원부 집이라는 벼슬을 버리고 또 낙향을 하고 자신의 호를 딴 정작 무진정을 세웁니다. 또 조3의 아들 되는 조정백은 함안에 내려와서 청송도후부 안덕현에 입향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안독으로 넘어옵니다. 또 조준도는 정묘호란 때 의병활동을 하면서 그 조정에 천거가 됐지만은 곧 사퇴를 합니다. 이제 점점 이 조병국 의사와 가까운 데로 내려오는데, 조충경은 원래 진사였는데 문과를 준비하다가 사도세자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세자궁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세조, 임금에게는 좀 반역이 되는 행위이죠. 목숨을 무릅쓰고 그런 통곡을 하다가 과거를 단념한 인물이고요. 조현욱은, 조충경의 5대손인 조현욱은 조병국 의사와 함께 청송 한목장터 만세운동을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이분은 일제 치하의 삶을 거부하고 1922년 2월 19일 수랑리에 있는 가마소에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68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또 역시 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조독호라는 인물은 청송지역의 의병투쟁에 참여했던 인물이고 바로 조병국 의사에게 어릴 때 한학을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역시 건국포장에 추서가 됐고요. 또 문집으로 회관집, 독서찬요 14권 이 책을 저수를 했습니다. 이런 내력을 봤을 때 조병국 의사의 어떤 그런 올곧은 선비정신은 가풍의 영향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정충년 9월 10일에 부연의 물가에 들러 시를 짓다. 바로 이 부연은 조현욱이 생을 마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다의 노중년도 부연의 현욱도 붉게 빛나니 그대가 보여준 큰 충이는 옳지 그른 게 아니었네. 그대에게 묻고 싶네. 지금의 대안은 어디로 가는가?
물고기와 새들도 제 살 곳에서 마음껏 살아가건만.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논문에 쓸 수 있는 이유가 서영경, 박기용 교수님 같은 분이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에서 조병국 의사는 조충경, 조현욱 두 사람을 애도합니다. 조충경은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출세를 포기했고, 또 조현욱은 노중현처럼, 이 노중현은 제나라 인물인데요. 이 진나라가 신민을 강요한다면 나는 동쪽 바다로 들어가 버리겠다라고 한 데서 유래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추모하고, 또 이렇게 조병국의 그 선대 중에서 유교의 충군 애국 정신을 삶으로 체화한 인물들이 많은, 그래서 조병국 의사의 문집의 글들을 보면 항상 이들을 마음에 의지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돌아가신 선조들에게는 글로써 묻고, 또 살아있는 벗들에게는 글로써 서로 화답하면서 또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 교류하고 추도하고 애도하는 충군 애국 정신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조병국 의사의 글 중에 갑신년에 수락에 잠시 머물다라는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레와 관복에 얽매이지 않고 칼과 톱의 형벌이 가해지지 않으며 다스려짐과 혼란함을 알지 못하고 좌천이나 승진의 기별을 듣지 않아 풍진에 개의치 않는다. 이는 본래 장부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하는 것이니 내가 곧 이렇게 한다. 즉 관직이 없으니까 뭐 임금이 바뀌고 어떠했다고 해서 벌을 받을 걱정도 없고 승진할 걱정도 없고 좌천할 걱정도 없고 풍진에 개의치 않는 그런 올곧은 선비 정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문동 72현에 대한 언급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조병국 의사가 38년에 항일운동가인 최자남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 최자남은 최세붕입니다. 최세붕은 1919년 8월에 조선 총독 사이코 마코토 암살 계획을 세웠던 강우규 독립운동가에게 이 도움을 줍니다. 숙소를 제공하고 폭탄 반입하고 보관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최세붕은 그 건국 훈장을 받은 인물인데, 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 두문동 72현을 언급을 합니다. 이 두문동 72현은 그 유래가 이 조선이 건국되자 이 고려에 있던 이 태학생, 이 태학생이란 것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인데 국자감, 성균관 유생을 의미합니다. 이 72명이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에 모여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부이죠. 지금의 그 새로 세워진 조선을. 여기에는 임선미, 조의생, 성사제, 박문수, 민안부, 조충한, 이의 등 72사람이 있는데, 이 태조 이성계가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과거를 열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고 경복궁 고개를 넘어서 부조연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병국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을 구하여 얻은 이들이고 효와 충을 위해 죽는 이들이다. 이 두문동 72년은 고려 후기 영조 때 와서야 고려의 충신으로 현창이 됩니다. 특히 72년이란 숫자는 공자 제자 중에서 뛰어난 72명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편지에 언급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병국이 최자남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늘 우러러 경무에 맞이 않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 고을에 부임할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니 파리의 성, 이 파리라는 것은 꼬리바자의 마을인데 아마 이곳에 이 중심지에 좀 외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리의 성에 도착한 지 20일도 못 되어 먼저 세문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개성과의 거리가 80리로 부조연의 예터가 있고 두문동 72연의 유어도 있었습니다. 만약 감격하여 흥기시킬 만한 여운을 남길 것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인을 구하여 인을 얻은 분들이었기에 원망과 후회가 없었을 것이니 72현은 효를 위해 죽는 자식 혹은 충을 위해 죽는 신하의 뜻을 두어 각각 죽을 직분을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이 72현의 지조였습니다.
이곳은 지금 경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옛날의 지명이고요. 지금은 북한 땅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 나온 사진인데 아마 지금의 그 두문동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도 두문동 비가 있고요. 1751년 영조가 세웠고 우리의 문화재급으로 북한 보존급 제154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명이 황해도에 있습니다. 최자남에게 보낸 편지 어떤 제안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그 땅을 파서 대를 만들어 강서헌이라고 편액하고 곧장 경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서오경, 이정전서, 주자전서, 대학연의, 통감강목 등 기타 도를 수호하는 책을 구입하여 서시를 비치하게 하고 더 나아가 현 시대의 종교 서적 및 여러 종교와 문명학, 유럽의 철학, 화학, 과학, 물리, 천문, 지리 이런 서적을 구입하여 매일 엄청난 양을 읽고 그 뜻을 분석하여 강화를 터놓은 듯 문장을 짓게 함으로써 당세의 선비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훗날의 여러 생도들이 연구하는 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대의 의향은 어떠신지 감히 여쭙니다. 이미 국가의 강령을 세웠고 강령에 앞서 독립국을 세움에 의를 물어 호쾌하게 세계대회에서 큰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훗날 동양을 벗어나 서양의 수준으로 진입할 준비 일은 마쳤지만 부족한 것은 권세인이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 어떤 강서헌이라는 것을 세워서 유교 경전을 연구하도록 하고 또 근대 학문의 거점을 구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교 정신을 쇄신해서 독립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독립국이 되어서 세계 무대에 서도록 하는 원대한국, 바로 저는 유교적 건국 이념으로 봤습니다. 이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두문동은 해방 전이고요. 지금은 황해북도 개풍군 연능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보자면 이제 복벽적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복벽 운동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그 유교학자들이 꿈꾸었던 하나의 민족 운동입니다. 국권을 회복한 뒤에 주권을 다시 고종 황제나 조선 황실로 돌려서 군주제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운동입니다. 조선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조병국이 꿈꾸는 공동체 의식, 민족 의식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문동 72연 정신을 계승해서 동지를 규합하려고 했고 마치 공자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인본주의 사상을 설파한 것처럼 유교 이념으로 나라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추후 또 연구 보완이 되어야겠지만 평생 경상권에서 생활한 조병국이 이 경기도, 지금의 그 황해도 땅까지 방문을 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이런 것들은 차후 더 보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벽적 운동이라고 봤을 때 봉건적 왕건 체제로의 복귀이자인데 그런데 조병국의 이런 생각들이 과연 또 복벽주의 운동이었나? 이거는 좀 더 한 번 더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복벽적 운동은 좀 그 한계가 있지만 이런 국가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사실 근대의 모든 지식인들의 관심은 조선의 미래, 조선이라는 국가를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시에 다양했던 그런 국가 건설 이념 희망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교가 힘을 잃어가는 500년 유교가 이제 조선 말기 근대 조선의 힘을 잃어가는 시기에 이 유교 정신으로 다시 조선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병국 의사가 남긴 글 중에 조선 건국의 국가입니다. 이 안에 또 조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희망이 좀 담겨 있죠.
천지 안에 새로운 조선을 내어오니 새로운 조선이 바로 새로운 천지라. 하늘이 골라주고 땅에 세워서 괴로움도 없고 걱정도 없게 우리나라를 새로 만드네. 친애하여 또한 원수도 없어져서 인민 우리 3천인민 우리 3천만 5배 10배 힘을 더해 자유 얻어 살지라. 인의를 토대 삼고 예양을 숭상하여 우리부터 먼저 정심하고 수신제가 하여 나라를 통치하면 세계와 더불어 동화하고 천지와 더불어 함께 합류하세. 여기에서 어떤 유교적인 우리는 이념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면모입니다. 우선 크게는 청송 만세운동, 또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참여한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청송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그는 2년형을 받습니다. 2년형이란 것은 3.1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가장 주동자, 과격 행동자, 우두머리 핵심 인물이 받았던 형벌이 2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3.1운동으로 수감된 사람들이 받았던 평균 형량은 1년입니다. 이 중에서 2년형을 받은 사람은 서대문 형무소 수감자 중에서 2년형을 받은 사람은 9.9%입니다. 그러니까 10%, 가장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3.1운동 중에서 가장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집안의 재산을 미리 처분을 하고 3월 26일 화목장터 만세운동에 조현욱과 신태유와 함께 참여를 합니다. 요 얘기는 이제 3월 27일에 26일에 먼저 참여하고 또 27일 또 참여를 해서 한 600명 정도 다 운집돼서 청송경찰서에 연행되고 대구법원을 통해서 2년 형벌을 받고 서대문 형미소로 됩니다. 요 얘기를 그 답사 때 이 소장님이 아주 재밌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기록과 또 실제 구술은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들어보니까 소장님은 이제 굉장히 얘기를 재밌게 풀어가신 재주가 있는데, 전에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말꼬리에 태극기를 달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모일 줄 몰랐다. 근데 이렇게 많은 주민이 운집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1929년 3월에 이 수락동 사립학교 교장을 사임하게 된, 아까 말씀드린 전국 동맹 휴학의 유행이고요. 이미 조병국 의사는 3.1운동으로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불온 인사입니다. 일제에게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많이 제약이 있고요. 또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일제의 협력을 거부하는 활동을 보여줍니다. 1936년 12월에는 일제의 부역을 거부해서 조병국과 그 아들 되는 조성대가 이제 체포가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 총독부가 지원병명을 공표해서 이제 징집을 하는 거죠. 이때 현서면에 박찬석이라는 청년이 군대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이 청년이 자발적으로 일제 군대에 자원을 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도로를 깝니다. 그 도로를 까는데 이제 청년들을 부역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로는 청년들을 전쟁터로 나르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도로인 겁니다. 여기에 그 또 출정 성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서 이제 조병국 부자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서 체포가 되고 서적은 압수가 되고 소각이 되고 투옥이 됩니다. 이때 감옥에 간 그 조병국 부자는 37년 4월 15일에서 30일쯤에 귀가를 하고 가정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해방되기까지 이 조병국 부자가 청송경찰서에 수감된 것은 18번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감옥으로 불러들여서 조사하고 고문하고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또 38년에는 그 아들 조성대 목사가 화목교회 설교를 한 후에 체포가 됩니다. 이 설교 내용이 빌미가 됐는데 바로 이 성경 중에 다니엘서 1장 8절이 빌미가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냐면 유대인인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방 나라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그의 신앙을 지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그 검열 수준이 일제는 그 강점기 한 30년대가 되면은 성경 중에서 읽지 말아야 될 금서를 지정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유대 민족이 타 민족의 포로,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즉 이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신앙을 또 포기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일제강점기에 성경을 읽었던 이 조선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읽은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선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민족의식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지한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체포가 되고요. 또 체포되고 석방되고 이런 과정을 18번 거칩니다. 또 43년에는 교회 종과 창고를 헌납하지 않았다라는 죄목으로도 체포가 됩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있던 종을 많이 뺏깁니다. 그 종을 가져가서 이제 전쟁 물자를 만드는 거죠. 그때 일반인 가정에서도 녹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뺏긴 시절입니다. 그 문집에 특히 그 아들 조성대 목사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그 고문당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44년 5월 20일 귀가할 때는 이 정신 이상자로 처리가 되어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 아들 조성대 목사의 회고록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일본 경찰의 특별 수사를 매월 7, 8회씩 받게 되었다. 그들은 내 죄목이 선친께서 3.1운동에 투쟁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것, 나 스스로는 지원병 징용에 반대하고 화목교회에서 다니엘을 주제로 설교한 것, 수락교회 건물과 성종 헌납 공문에 대한 반대 문서를 면장과 주재소 일본인 부장 주카에게 발송한 일 등이라고 했다. 또한 미행죄까지 적용하여 외출이 금지되었고 청송경찰서에 18차례 수감되어 고문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남겨주었으면 기록으로 남겨주었으면 후대 저같은 연구자한테 도움이 될 텐데 구구절절 남기질 않습니다. 또 이런 일에 대한 해방 후에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인터뷰도 남기신 게 없습니다. 이제 요 내용 회고록 내용에는 왜 그가 이런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조를 지킬 수 있었는지를 좀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일본 천황도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하는 것은 십계명 중 제1계명인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범하는 것이다. 해방 후에 우리의 신사참배 거부와 관련해 신문사에서 찾아오고 잡지사에서도 찾아와도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 신자로서 당연한 본분을 행하였는데 무슨 자랑인가 말인가. 교단으로서나 개별교회로서나 사회적으로서나 자랑할 일은 못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걸 좀 볼 수 있는 게 저는 변절자에 대한 태도를 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고 예배에도 그 신사참배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 같아도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 한국 기독교의 주류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역사 위주로 보는 좀 편집된 역사의식이라고 저는 비판적으로 좀 봅니다. 그런데 이 변절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하기 쉽잖아요. 특히 조병국 의사는 본인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변절자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훌륭한 인격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들이지만 일제 탄압과 회유를 이기지 못하여 양심은 괴로울지라도 육체는 고통이 없었던 이들이다. 굉장히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변절자를 향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실명도 언급하셔요. 홍택기 부회장, 총회장, 김길창 부총회장, 신호식 대구노회 교구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담담하게 밝히고 그 이상의 어떤 부정적인 비난은 없습니다. 변절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담담히 밝히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들의 후손이 여전히 교계의 지도층이다. 후손들이 자신들은 감히 신사참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자, 또 하나 그 시온산 제국운동은 그 아들 조성대 목사님이 참여한 운동인데 청송 지역에서 있었던 집단적인 신사참배 거부 운동입니다. 우리가 신사참배 거부를 개인적으로 한 인물들은 있는데 이렇게 한 집단이 한 의미로서 이 시온산 제국운동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인물은 박동기 전도사입니다. 그는 37년에 이 주변 3개 교회의 영수를 지냈는데 평신도 지도자,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청송 수락교에서 세례를 받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기로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43년에 시온산 제국이라고 이름을 짓고 요때까지는 조성대 목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데 43년부터 결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성대 목사가 회고하기를 박동기 전도사의 신앙이 변절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가 요때 이르면은 처음에는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자고 규합을 하지만 43년 10월쯤이 되면은 이 박동기 전도사는 그의 추종자들을 심령 검사하고 주역과 정감록을 설파하면서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고 예언을 하고 자신을 지상 태평왕의 대리자로 두고 조성대를 부대리왕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박동기 전도사는 시온산 제국 건국을 선언하고 건국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했던 그 활동이 굉장히 과격한데 먼저 신사참배 거부를 넘어서 일본 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제국의 패망을 예언하고 연합군 승리를 예언합니다. 일본기와 신도 상징물을 소각하고 자녀들을 일본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하고 독립선언을 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일본 총독을 비롯해서 600명의 관리를 임명하고 연합군이 상륙했을 때 축하하기 위한 시온산 제국 국기를 제작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에서 봤을 때는 불온한 단체들이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이들의 예언이 맞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일자가 해방을 불과 석 달 앞둔 1945년 5월 21일입니다. 자천교회 손삼훈 목사는 이제 비록 논문으로 남기진 않았지만 이들의 운동이 종교계의 집단적인 신사참배 거부 항의 운동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밝혀지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가 좀 나와야겠죠. 근데 한국 근현대사의 대부분은 지금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바로 자료의 문제입니다. 특히 미 군정기의 자료가 공개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서는 1945년 6월 11일에 조선 총독부가 동경의 경찰 총수에게 보낸 첩보 내용을 입수해서 만든 미군 통신보안국의 자료입니다. 지금 탑시크릿 울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SSA, Signal Security Agency, 통신보안국의 극비 문서이고요. 이 내용에 시온산 제국 사건과 또 같은 해에 있었던 함흥 형무소 폭동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자료가 공개된 게 200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 군정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4.3 여순 사건, 대구 11 사건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일부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중요한 문서들은 비공개 상태에 있습니다. 한 시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는 그 제목, 부록 설명이 이렇습니다. 사초나후 조병국 성호. 성호는 조병국의 자입니다. 사초나후 조병국이 만세운동으로 수감되었는데 여러 훌륭한 동지들과 함께 백망 소견첩을 보내왔기에 나도 시를 지어 화답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촌형 되는 어떤 또 분이 지은 시입니다. 마지막 조금 건너뛰면요. 마지막 한 셋째 줄 정도 보면 가을이 깊어지니 국화가 띄는 향기가 진동하네. 영남의 잡랑들 떳떳한 마음 지니고 있으니 우리 왕께서는 마음을 바꾸어 충정을 알아주길. 조병국은 감옥 안에서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잡랑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한 사람들, 재능을 품고도 오래도록 낮은 직책에 묻혀있는 이들, 바로 이 선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고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조병국이 쓴 한시들입니다. 이 편지, 한시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감옥에 있지만은 그 정신을 교류하는 거죠. 제가 일일이 소개하진 않겠지만은 이분들 다 의병, 독립운동가 들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가로서의 측면입니다. 조병국 의사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기독교 교육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그는 비록 스스로는 관직에 없었지만, 벼슬에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에는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병국은 4개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4개 학교가 전부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교입니다. 영흥사수, 수락간이학교, 안덕복음중학교, 화목중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는 이 교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전을 통하고 도를 논하는 새 문화로 어찌 살지 후손에게 덕업으로 열어주는 것이다. 또 이 교육, 유교 경전을 공부하라는 많은 그 내용을 여러 시에 남겨둡니다. 논어를 읽다, 맹자를 읽다, 봉하루, 아이들이 성현의 책을 읽도록 권면하며 자식을 격려하다, 사위 김제도를 격려하다, 사위 신군을 격려하다, 집안 살림에 화려함을 숭상하면 안 된다고 자식을 가르치다. 핵심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또 그는 그 독립운동 한 것에 대한 인터뷰는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남긴다라고 했고요. 또 살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르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영흥사숙은 학생이 한 1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권씨, 신씨, 민씨 가문의 머슴, 여종들이 다닌 학교라고 합니다. 영흥사숙은 3.1운동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집안에 기도실을 짓고 난 후에 시작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이제 조성대가 입학을 하고 또 조성대는 아버지로부터 여러 종교의 열린 자세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인과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이 서로 통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는 경전의 말씀과 이 성경의 잠언 말씀을 또 함께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유교의 하늘,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가르침을 또 회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조병국 부자는 수락 간이학교를 재건하는데 이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청과 협의한 후에 자치학교를 재건을 합니다. 또 48년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는데 거절을 합니다. 이때 이 항일 운동가들에게 많은 그 정계의 진출 권유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년에 안덕면 복음중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이 역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사들이 절차를 밟아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이때 이제 학교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구호단체와 이제 연결을 했고 또 밀가루나 우유, 의류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화목중학교는 이 현서 면장이 먼저 이렇게 찾아와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중에 토지를 좀 기부하고 또 아들 조성대, 조성소 형제가 화목중학교 초대 이사장과 이세를 지냈는데 이 학교가 67년에 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과정은 군사 정권의 영향으로 이것을 공립으로 넘길 것을 회유 내지는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기증해서 생긴 일군 학교이지만 그 학교를 공립으로 넘기고 폐교를 했는데 이때 학교의 부채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대구 개성학교 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사업을 위해서 가족이 헌신했지만 결국은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실패한, 그렇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물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인물의 몇 가지 면모를 좀 키워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아마 좀 이것이 좀 학술적으로 더 명쾌하게 풀어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좀 테마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테마는 바로 토착적 기독교 이해, 외유내기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그 조원경 목사님과 또 오래 같이 하셨던 목사님과 또 황영래 소장님 두 분이 이미 쓰시던 말입니다. 글로 남기지 않았다 뿐이지. 근데 논문에 제가 처음 남겨서 남긴 건 저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제가 논문에 표시해 놨습니다. 조원경 목사님과 이제 황영래 소장님이 하시던 얘기인데 요 말을 조원경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이렇게 적어서 설명해 주신 메모를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추가 연구를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겉으로는 유교이나 속은 기독교인 듯하고 또는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들여다보면 유교인 듯하다라는 뜻인데 조병국 의사의 그 문집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조병국 의사의 유언은 두 국가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원래 계시록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조병국 의사는 두 국가로 남겼습니다. 두 국가란 바로 육체가 사는 대한민국과
영원히 장차 살게 될 천국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충군 애국 정신으로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조병국 의사는 그 노래 가사를 좀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를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많이 또 활용을 하셨는데, 그 초기에는 그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은 또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설교하고 집회할 때에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럴 때 서양의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외국 노래 말고 또 조선 사람들의 멜로디와 가사로, 우리에 맞는 가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또 이 찬송가 가사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신앙 고백 측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자료입니다. 68편의 노래 가사를 남겨주셨는데 정확하게 몇 편을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노래 가사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수락의 경신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7월에 갔던 수락교회에서 부르던 그 노래인데요. 이 멜로디를 알면 이제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도 가사만. 하늘 비밀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무궁화 꽃처럼 발그스레 피어났네. 자그마한 마을의 어른과 아이들 속죄받아 영혼 구원 풍속되었네 라는 가사가 있고요. 또 수락 유년 주일갑니다. 이런 가사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합창을 한 거죠.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물 좀 마시게. 이런 노래 가사를 지어 부르면서 기독교가 서양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토착화를 실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복동교회 설립에 참여하셨는데, 복동교회에서 이제 떠나실 때 눈물로 지어 쓰신 정별가입니다. 슬퍼하지 않으리 복동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도 생명수로 길러내니 돌아간들 그 은혜 잊을소냐. 영원토록 우리 사랑 영원토록 잊지 마세. 요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조병국이 작성한 관례 홀기입니다. 유교의 성인식 의례인 이 관례 홀기는 그 기록은 관례를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을 남겨놓은 건데 1937년 3월에 이 장남 조병대의 관례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조병국 의사가. 근데 이 관례식을 원래 유교 관례를 기독교식으로 변형시켜서 그 순서가 관례의 시작과 끝을 예배당에서 시작하고 예배당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조성대 아들은 전혀 이질감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친척들은 당시에 해괴하다라는 고평을 했다고 합니다. 조원경 목사님의 또 선생님이기도 한 제임스 그레이슨 박사는 2007년에 이것을 영국에서 발표하시면서 이 독특한 관례가 확산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병국의 문집에서 유교인 듯 기독교이고 기독교인 듯 유교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발췌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몇 차례 좀 읽을 텐데 몇 분이 좀 나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로부터 우리 도덕생활의 표준은 충, 임, 예의, 신성의 미덕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충, 불의, 부정, 부인, 무례, 배신에 대해서는 베껴가는 것이다. 불충은 그릇되다. 그릇된 것은 그저 그릇되게 굽어진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곡선의 사상을 베껴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네, 계속 제가 네. 서양의 기독교 사상은 덕의 직선 사상을 크게 숭배하여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하면 악이 나온다. 역사의 항목에는 충신과 열사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기도 하지만
간신과 협잡의 괴걸들도 또한 나열되어 있다. 전자는 처세의 직선을 예찬하고 후자는 처세의 곡선을 예찬한다. 예수의 직선 사상은 유대교의 방해를 받았다. 지금도 그렇다. 고든 자는 때때로 불우하게 세월을 허송해야 하는데 고분 자는 단체로 나타나서 망령되게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죄인의 길은 매우 굽었고 결백한 자의 행위는 곧다. 제목이 수양 곡선론입니다. 유교와 개신교의 가르침을 곡선과 직선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라는 교훈을 담고 있고요. 이것을 좀 요약하면 유교 이념을 어기거나 뜻을 굽히지 말고 기독교의 사상, 예수의 가르침도 역시 직선이니까 굽히지 말고 지켜라. 지조를 지켜라 라는 교훈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이 떠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구절이. 돌아보면 이제 저도 조원경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방 물볕에만 가면 목사님이 수시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가르침 같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잖아요. 지금은 그걸 들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교가 필요한 이유가 예수는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예수가 참 신이라는 그 신학적인 논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가르쳐주는 것이 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본문을 좀 많이 담은 이유는 저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고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유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부드럽게 융화시켜 놓은 글을 저는 발견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읽고 싶어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우리 김문기 사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앉아서 읽어줘야 돼요. 우리 재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받아서 일에 착수하고 시작을 도모하며 문덕을 크게 펴고 경솔하게 태만하거나 불공한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도를 어기고 덕을 손상하며 망령된 행실을 하는 흉한 일에 대해서는 목사가 그 불복종을 바로잡을 것이나 우리 제회는 노력해야 한다. 기도하여 구하면 하는 일마다 이롭지 않은 이 없다. 예배는 현사를 맞이하는 일이기도 하니 위에서 아래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존현의 예절이다. 목회에서 목사가 한 세상을 구제할 때 민들이 그 요구에 응답하시니 이는 귀하디 귀한 성예이다. 그러므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 제사를 통해 하는 일마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 성신이 강림하사 신인이 조화로서 길하게 됨에 있어 우리의 생각이 하늘 도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사의 역할을 설명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질서를 바로잡는 자. 유교가 굉장히 질서가 있잖아요. 하늘의 질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다음에 목사는 유교 경전대로 살기 위해 인간의 행실을 바로잡도록 돕는 존재이다. 여기에 또 연상이 되는 게 초기 종교 개혁자 중에 칼빈은 제네바 시의 시민들이 성경대로 사는지 그것을 감찰을 했거든요.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또 목사는 유교 이념을 수호하고 따르도록 경책하는 선생이고 교사이다. 덕과 경, 성을 따라 이치와 행실을 논하며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고 그 도와 덕을 손상하고 망령된 행실을 바로잡는 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롭게 하는 존재.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사람을 이끌고 지도하는 존재. 세상을 구제하는 존재. 저는 목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유교와 기독교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더 읽을 텐데 뭐 이 제가 오늘 발표제가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수는 천만세와 풍만대의 구주이시고 예와 악을 제작하셨으니 어디로부터 따라야 할지 모르겠고 사귀어 창화하고 감흥하니 같은 소리끼리 서로 감흥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합니다. 사귀면 마음이 듣고 외행도 어우러지며 창화하면 정신이 통하고 마음도 맞고 감흥하면 별릴 수 없는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유대로 거슬러도 사귀기에 작은 이익점은 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천지가 사귀려면 그 기가 같아야 하고 남녀가 사귀려면 그 뜻이 같아야 하고 만물이 사귀려면 그 일이 유여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만약에 조병국 의사가 살아 계셨으면 정말 이런 것들로 토론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마 천국에서 만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제가 죽으면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서 정말 궁금했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하는 거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 베드로, 바울, 신학자들 그 중에 조병국 의사가 제 테이블에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교의 천, 개신교의 하나님. 우리가 상제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은 이 조병국 씨의 문집에 나오는 예수는 삼위일체론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성령을 동일하게 당연히 인식하고 온 시간대를 초월한 절대자 구주, 예와 악의 제작자. 저는 유교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위기를 느끼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좀 더 저와 또 더 깊이 느끼시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곧 유교 이념을 따르는 것과 멀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젊은 분이 한번. 네네. 제가 성함을 몰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늘아버지 만나면 풍물이 모두 순조로워져서 삼위 하느님이 신묘하게 도우시리니 여러 군자들은 서로 만나거든 이렇게 만나서 집회하는 의를 협력하여 크게 행하되 적기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 위에서 궁한 어려움도 크게 가라면 반드시 도로 아래로 내려가나니 끝내는 허물이 없게 되리라. 우리 군자들께서 스스로 낮추고 낮추니 길함이 크게 도래할 것이라. 낮음이란 높음의 시초이고 아래란 위의 근본이다. 믿음이 약해진 경우란 믿음이 회복될 시작의 기미이고 음이 심해지는 경우란 양이 줄어든 조짐인 것이다. 천국은 군자들의 집이다. 그러므로 위에 계신 그분이 아래를 후하게 하여 그 집을 편안하게 하시리니 마침을 돌아보아야 시작의 근원을 알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천국은 군자들의 집이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유교에 이 참 깊이가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할 텐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그 뜻, 오늘 제가 읽을 부분 중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성함을 잘 모르는 죄송합니다.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침은 기해야 한다. 마침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번 생의 문이 닫히는 유한이 있어도 정의 마침이 원의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열어놓은 형통함으로 원을 시작할 수 있으니 우리의 생을 마쳐야 한다. 마칠 곳을 알아야 마치기에 더불어 의를 보존할 수 있으니 생각이 그 마침에 합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 보혈의 공으로 마침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군자들은 지금 생애에 이하게 만났다 해도 다음 생에 천당에서 다시 화합하게 되리니 또한 기쁘지 않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크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 부분을 통해서는 왜 조병국이 18번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항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 다음 생에, 그러니까 지금 생은 좀 흉하게 다치더라도 천당에서 다시 화합할 것이니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되어 있고요. 요것은 이제 제가 쓴 그 조병국 의사의 글에서 또 제가 요약한 내용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늘이 때에 따라 형통하게 풀 것이니, 그러니까 하늘이 순리대로 간다는 거죠. 주역의 흐름처럼. 그저 뜻을 지키며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두움이 닿으면 밝음이 오는 것처럼 주역의 이치를 따르면서 살되, 설령 죽음에 이르러도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조병국에게 유교 인연과 개신교 구원의 교리는 맞닿아 연결되었다. 이 생에서 겪는 고통이 크더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기꺼이 겪는다는 자세를 볼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의 저에게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비추어주는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천국은 군자들의 집이다. 이 말을 어떻게 뭐 더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냥 이 말로도 이미 이제 뭔가 더 말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내기 외유를 더 좀 멋지게 풀어주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자라는 이 표현이 참 독특한 조병국의 표현인데, 원래 그 군자는 유교 사상 변천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 경전에서는 군주의 아들 군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공자에 와서는 도덕과 학문이 뛰어난 이를 가리키고, 또 지금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렇다면 조병국에게 군자란 어떤 의미일까? 유교 이념을 배우고 실천하고 살면서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일을 가리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종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한국 기독교를 연구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가 좀 집중하는 분야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제도 기독교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부흥이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웃 나라를 살펴봐도 좀 굉장히 독특한 사례거든요. 중국과 일본에도 많은 선교사가 왔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뿌리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전해준 사람이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수용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국적 신학, 토착가 신학의 측면에서 이 수용사 측면에서 조병국 의사를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특히 유교와 기독교의 연결과 접목의 측면에서 선비하닥자, 독립운동가, 교육자, 토착적 기독교의 측면에서 좀 제가 종교학 쪽에 또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처음에 나왔을 때 조은경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논문이 나와도 이 종이책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인쇄를 해서 이렇게 손에 안겨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이어진 연구가 올 6월부터 시작한 한국연구재단의 중견 연구 프로젝트로 3년짜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음에 할 연구 내용은 조병국 의사가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많은
동지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착안해서 비교 연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조병국과 유학자 송기식의 비교 연구입니다. 두 사람은 서대문 흉모소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한 사람은 선비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근데 이 송기식 유학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학을 쇄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송기식 연구는 이미 우리 황영래 소장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의 또 발판으로 제가 또 어떤 다른 관점으로 연구의 연장을 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비교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 비교 연구는 역시 현무소에서 만나서 토론했던 두 사람, 조병국과 이원영 목사의 비교 연구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두 사람은 다 유학자면서 기독교를 수용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조병국 의사는 영수이고 평신도 지도자이고 이원영은 목사입니다. 목사와 영수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시대 환경에 있지만 이 일제치하의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유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다양한 인물들의 면모를 비교 연구로 연장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긴 시간 들으셔서 감사하고, 예,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질의응답은 뭐 너무 이 내용을 상세히 잘 설명했는데 혹시 질의 뭐 하실 분 계십니까? 어떤 제언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오늘 보니까 조병국, 조성대, 우리 이사장님이었던 조원경 목사님까지 진짜 이 유학자였는데 기독교인이라 하는 독특한 내용을 자세히 배웠는데라고 저희 교수님이 상당히 잘 설명하셔가지고 뭐 질문하실 분 참고가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미리 저한테 사전 질문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러면 거기 답변을 좀. 네네. 마이크가 저기 있어요. 아, 네. 먼저 하시고 그러면 뒤에부터.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35년생입니다. 오늘 우리 이혜정입니다.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깊이 와닿는 내용들이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병국 선생님은 그 생활의 신조, 그 삶의 틀이 아까 얘기했는데 홀기로 홀자, 한자, 또 옛날 결혼식 때 홀구를 나가는데 거기 그 대중 밑에 만기자, 대나무라는 나무는 우리 전부 가장 이사가 함께하는 그거 바로 거기에 이제 참 생물학적으로 보면 빛이요 사랑이라는 거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저기. 예. 이 교수님하고 사전에 문답을 한번 주고받아서 봤는데요. 일단 한국적 기독교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하셨다는 그 관점, 이게 참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강의자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독교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모자란다 하는 부분은 기독교는 유신론이고 그 다음에 유교는 무신론입니다.
특히 영과 유구의 세계에서 기독교는 내세를 생각하는 내세관에서 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음 생에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유교는 현생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4대 봉사에서 이때가 30년이면 100년, 120년 정도 지나면은 다 이 홈이나 백이 다 흩어져서 없어진다. 그래서 내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교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조경구 선생께서 그러한 내세를 생각을 하시면서 유교하고 접목을 했다.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유교 유학자가 한학자가 영의 세계의 내세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이 결론은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사람이 살면서 아픔이라는 자아라는 게 있다고 보면은 내세 다음 생에서 산다고 봤을 때 그러나 기독교에는 현생에 사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몇 개 없습니다. 십계명이라든지 서로 사랑하라라든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물어야 이런 교훈적인 몇 가지 보이지. 그러나 유교는 500년 동안 성리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인의 예지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고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된다는 걸 연구를 해놓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아마 고경목 선생님이 내 다음 생은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유교에서 세상을 현세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또 스스로 소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내렸던 결론들이 우연히 이러한 강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제 생각은 이 교수님께서 한국적 기독교 어떻게 수용을 하게 됐는가 한학자 유학자가 외유 내기 또는 내기 외유 그러한 내용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연구하신다니까 반가웠고 저는 제 해석으로 이분이 내용의 문집이라든지 장기부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으나 아마 제 생각처럼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이혜정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초장을 마치고 다음 공지사항을 우리 소장님이면서 이 소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하고 1시에 맛있는 막국수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우리 오늘 좋은 시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공지가 16쪽에 있습니다. 16쪽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더위에도 우리 연구소에 관심을 가지고 인문학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이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은 회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해주셔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은 지금 우리 인문학 특강 사진 동영상을 지금 물볕 TV에 이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자 수 50명 돼야지 뭐 돼가지고 막 급하게 알리고 이랬는데 아마 지금쯤 조금 많이 들어와 오셨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하는 동영상 실시간 이 부분도 우리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실시간 방송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9월 17, 18을 꼭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고 조은경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마음껏 추모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장담하지 못하지만 올해는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껏 추모하는 우리나라 연구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왜 이 상여와 상내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는 답을 늘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상내 문화는 죽은 자와 산 자의 평안이다. 뭐 금방 들으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돌아가시고 가만 묻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변할 거고, 예, 살아있는 사람은 아 좋은데 가셨으리라 생각하고 꽃가마로 모셨으니 평안하고, 아주 가시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은 이렇게 대답은 평안의 해석이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 정말 산자와 죽은 자의 평안이 정말 이 상냐 문화를 통해서 모두에게 잘 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조은경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의 중복된 언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주제를 죽은 자와 산 자의 평안으로, 예, 목사님의 가장 그 남긴 유언으로 제가 접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17일, 18일 이틀 하는데 17일은 물볕 다방역 수정하겠습니다. 물볕 문화공간으로 하겠습니다. 공간 전체에서 하는데 이때는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던 분들이 오십니다. 서울에서 피아니스트 왕혜인, 김소연, 그리고 같은 대학교 이병삼 성악가님, 그 다음에 대구시 의사장로회 중창단, 이렇게 또 그 바이올리니스트 조가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시려면 500명 모셔도 힘든 분들인데 목사님 초모음악회를 위해서 기꺼이 와주신다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행은 우리 박교훈 교수님, 그 사모님 되시는데 안 계시니까 사모님입니다. 뭐 계시면 김미정 감독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전반적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꼭 기억해 두시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은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모두 다 참석하셔서 우리 그 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님께서 그 조은경은 누구인가? 예, 그래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술 발표는 우리 지금 호주에서 오십니다. 예, 한나 그로드, 이분이 그 지난 홍콩에서 그 전 세계인을 상대로 그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일본의 죽음의 문화는 어떻게 이렇게 세웠었을까? 저희는 가장 가까운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자연장, 뭐 일본의 어some 직장, 이런 일일장, 화장, 모든 걸 다 이렇게 다룬 적이 있지만 통말적인 그 일본 불교에서 보는 장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는데 이분이 발표가 참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거금을 들어서 옵니다. 비행기상만 한 400만 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수차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그 고난대학교 정교수로 가셨는 김세필 교수는 나라을 연구소를 연구해서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나라을 연구소를 통해서 문부성에 지원을 받아서 그 실적이 인정이 되어서 고난대학교에서 모셔간 분이기 때문에 나라을 연구소에서 하는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나라을 연구소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올까?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 중에 있으니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오묘한 이런 아마 강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 정리의 선생님은 일전에 오셔가 이분은 조선족이었는데요. 조선족이 아니고 지금 주소는 북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청년도 아니고 거르민도 아닌 조선족인데 그분이 한국에 계속 오셔가지고 공연하고 싶고 전시하고 싶었는데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다행히 우리 나라을 연구소에서 감사하게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지난 2년 전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분을 모시고 그분이 일본에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장례할 때까지의 그 영상을 담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조선족들의 죽음의 문화, 또 고국을 떠났지만 그 한국식에 남아있는 그 상례의 문화, 이런 문화를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영상인데 제가 다 이렇게 보자고 이야기를 드렸고 기꺼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18일 금요일 오전 오후 나누는데 오전에는 몽땅 여기 늘 오던 상례 상여설이 설아리 주민들이 100여 분 오셔서 공연을 하시고 오후에는 순수한 연구소의 어떤 맥락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 활동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 연구소가 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은 1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50명은 자동이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50분은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분이든 모두가 소중합니다. 저희에게는. 그러나 지속적인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20년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비를 올리지 아니하고 10,000원으로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저력을 유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과일, 다과, 간식 너무 필요합니다. 오실 때 있으면 집에서 남아 있으면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나눠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기 내려가면 아주 맛있는 만난 메밀 뭡니까 하여튼 맛있는 음식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드시고 가시고 물볕 다방에서 50% 할인권이 있으니 다방에 가셔서 차도 한 잔 드시고 가시면 되고요. 7번 지금 문화공간에서는 한문산책 논어 강의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6일 7시 30분에 우리 이사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가 이사회를 잘 했습니다. 산재한 문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막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연구소가 공중분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염려를 해주시고 추후에 제가 또 한 번 전해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연구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은 우리 회원이신 박영규 목사님, 이사님이시죠. 이영식 장로, 장세령 권사의 시임 예배가 하양무학로교회 설립 40주년이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혜정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오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구소의 상내 문화와 더불어 너무나 앞으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연구입니다. 왜냐? 기독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많은 철학과 역사학과가 있지만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여기 내용을 가까이서 접목할 수 있는 학자는 크게 없습니다. 다행히 국학진흥원에서 정종수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기초 연구를 조금 한 적이 있지만 저의 모든 자료와 또 우리 박경 이사님의 연구하신 이 자료와 조은경 목사님이 평소에 일러주신 자료를 어쩌면 우리 이혜정 교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어가라고 우리는 기꺼이 모든 자료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하나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그 동생인 이상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협동학교를 설립하시고 거기 강사셨는데 그분이 안동에 있는 용산에 있는 작은 서점에 가서 보니 쪽복음이라 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쪽복음 조그만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혼자 석주 이상용 가에 계시면서 그 복음서를 보니 너무 신비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런 거라든가 평소에 알고 있던 유교적인 관념하고 너무 다른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의 아들과 함께 석주 임청각에서 몇몇 작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를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실하지 아니하다 이런 건 있지만 또 제가 근래에 발표한 논문에서 살짝 언급이 되어 있으니 그것도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협동학교에 가서 기독교와 유교의 정신으로 학교를 운영할 때에 학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조병국 열사십니다.
조병국 씨가 오셔가지고 그 이제 석주 이상용의 아들, 그 이상동 열사의 아들과 교류하고 그다음에 석주 선생님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하면서 기독교와 유교의 접목을 비로소 받아들이신 걸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걸로 저는 이렇게 뭐 추측은 아니에요. 그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오늘 연구 주제와 조금 연결된다 해서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명쾌한 논문은 다음에 또 한번 이혜정 교수님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